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나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과 사랑을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나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과 반응을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향해서 감추인 어둠 드러내주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순간에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라 주 안에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법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밀리던 내
마음을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늘 지키시며 그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묵도록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주 우리 하나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봉독 박유라 자매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 은혜 아니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 은혜 아니면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440년 종살이를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과 성막이었습니다. 이것이 종살이하던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니까요.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한번 제가 읽겠으면 같이 보시고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을 보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 거룩이라는 건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것,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으로 책도 많이 쓰시는 유명한 분 중에 현영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강의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가정 안식일에 가정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한테 어느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장을 입고 또 넥타이를 매고 중절모를 쓰고 또 세수식을 다 마치고 나온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희 친구들 또래 이런 청소년들은 지금 이 시간이면 밖에 나가서 춤도 추고 또 클럽 가서 술 마시고 마약도 하고 그런데 안식일에 이렇게 모여서 성경도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답답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참 감동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We are different 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산으로 들러 나가지 않고 오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different.
디퍼런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결혼해서 애인 한 명씩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다르게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데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7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이 세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성화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24살에 제대하고요. 그때까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요한복음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선교사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19세기 말에 한글 성경 번역이 19세기 말에 만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스코틀랜드 출신 존 러스라는 사람이 조선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주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19세기 말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존 러스 선교사에 의해서 1882년에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번역이 되었고 5년이 지난 후에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 발음이 좀 어렵죠? 예수 선교 전서라는 한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출간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말로 된 최초의 성경인데요.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셨던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한국에 교회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놀랍게도 세례를 우리가 받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고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했고 또 이끌어온 나라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지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아침 묵상하는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배우고 있고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에 119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죠? 119편인데 그 119편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한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치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 중심에 또한 언약궤가 있어서 그들이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죠. 이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말씀인데요.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 항상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너희가 무엇을 해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인 것을 하나님은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화면 보시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길을 걷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자면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는 삶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삶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계시다면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지 않다면 광야의 삶이 아직 시작되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 광야 생활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 계시죠? 그렇게 되실 줄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 그릇 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말씀 묵상에서만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삶이 유익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유익된지를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 또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을 때가 있어 고통스럽지만 그 약의 효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약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지키고 가까이 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단이라는 약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 맛없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그런 시간들이 결국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광야 생활도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 했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성경들이요 그 첫 장에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과연 다윗이 시편 1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외모나 학벌이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좁게는 모세 오경이고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묵상을 한 결과,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항상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생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앞에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할지 전략이라든가 필요한 전술을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좀 생뚱맞게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묵상하면,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결국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전쟁 준비를 잘하고 무기가 좋고 훈련이 잘 되고 또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도 주셨고 또 담력도 주셨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이 가나안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말씀 지킴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중에 가게를 오픈하시는 집사님 계신데요.
이미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물건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재난들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로 유대인들의 첫 번째 자랑거리가 나오는데요.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많은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훈을 또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 교육받는 사람만큼 축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늘 샘솟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12살이 성인이 되는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머리가 나쁜 아이도 처음에 신명기부터 외우니까 신명기는 다 외웠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상상하고 사고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겉을 볼 때 유대인들은 본질을 볼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은 현상을 볼 때 그들은 사람의 원리와 본질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강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의 뿌리는 이 말씀 교육에 있고요.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언급한 적 있지만 한국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었던 장양숙 씨라는 분은요.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앓고 중증 장애인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무학이었는데요. 그런 분이 우주와 자연, 역사, 지리, 문학을 이해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깨치면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살이 되기 전까지 무려 성경을 30번을 신구약을 통독을 했고요. 요한복음, 히브리서, 잠언,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창세기는 이미 100번도 넘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또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인생의 고비마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밝혀주시리라 믿는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현영수 박사님께서 유대인 교육에 대한 많은 책을 쓰셨고요. 많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또 하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우리 자손 대대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유럽 교회에 가보면 교회들이 다 죽어 있고요. 지금은 관광지로 변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세대 전승을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세대 전승을 하지 못하면 길어야 몇십 년 지나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음화는 곧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땅끝이란 어디입니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요. 가정이 죽고 가정이 죽으면 교회도 죽고 민족도 죽고 저희 가정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정에서 성경 교육에 바로 취약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요.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로 꼽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청년 시절에 유년기에 신앙을 회복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으며 그분과 교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쉼은 없다. 그분과 교제하기 전에는 진정한 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눈을 뜨자마자 본성이 외치는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말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큐티다라고 말했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지 밀런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아침에 묵상을 하는 것은 특별히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기를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악기도 잡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잡음이 나오게 되어 있고 갈등과 또 사람들에게 스며들지 못하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악기를 조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묵상하시고 삶을 조율하시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인 메디칼로스라고 이 메디슨이라는 이 약이 이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병을 앓을 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아픈 것들을 조금씩 나아지게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요. 그래서 곧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내 삶에 좋지 않은 질병, 나의 나쁜 성격들이 조금씩 치료가 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참 많이 생각하며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잘 찾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얼마나 챙기고 계신지요? 우리는 육신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식욕이 있다라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육체의 연습은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령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양식을 매일 드셔서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 그토록 찾으시다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아멘.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님의 손과 발이 우리가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공급받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상의 쾌락을 기웃기웃거리고 또 세상의 즐거움에 한 발을 담그고 그렇게 여러분 머뭇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바알을 믿으라. 오늘 여러분 분명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게 되시는 그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그 방탕한 삶에서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허탄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저희 발걸음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지고 숙성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 오래간만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혜영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혜영 집사님. 제가 태어나서요 찬양을 처음으로 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매일 주신 영의 양식으로 오늘 주일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기쁜 우리 교인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과 육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옵니다.
예, 귀한 첫 번째 찬양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들으신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이제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빨리 눈 딱 이렇게 쳐다보시고 빨리 해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예,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가 달라져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팀 위주로 드리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예배 오셔서 함께 드리기로 말씀드렸고요. 코로나가 퀸즐랜드를 잘 들어오지 못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참 복받은 분들이 아닌가 싶긴 하고요. 어쨌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또 많은 재난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의 그 유혹에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가지지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